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더 나아가 주라. 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더 주라, 넘쳐날 거다, 헤아리라, 더 헤아릴 것이다. 이렇게 확대돼 가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자꾸 채워주고 풍성하고 확대해지. 은혜 위에 은혜, 영광 중에 또 영광이 자꾸 확대되어져 가죠. 힘이 확대되고 증가되는 거. 예,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심지어 원수, 또 우리를 미워하고, 또 저주, 또 모욕하는 자, 그죠? 예.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원사미선, 저축목이, 예, 원수를 사랑하며, 미선, 묘한 자를 선대하고, 저축,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목이, 모욕한 자를 선대하라. 자꾸 이렇게 확대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확대, 번성, 번영, 성숙, 뻗어나감, 이렇게 확장을 위해서 생명은 자꾸 확장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사망은 뭐예요? 브레이크를 걸고, 태클을 걸고, 결국은 죽이는 걸 끝나지 않아요. 그 자손까지 멸망시키고 그 흔적까지 지워버리려고. 사망은 자꾸 그런 의도가 있는 거고, 생명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확대되고 증가되고 풍성해지고 넘쳐나게 되고, 이게 이제 생명의 역사인 겁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뿌리가 박혀 있는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나를 막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거 어렵습니다. 모욕하는 자, 목이 힘들어요.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여기 보면 힌트가 나와 있어. 3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이게 원어로 보면 아무것도 다시 돌려받을 것 기대하지 말라. 선물할 때 그거죠. 여러분 선물할 때 진짜 행복은 뭐예요? 내가 10만 원짜리 하니까 너도 나중에 나한테 10만 원짜리 해야 돼. 이런 마음이 1도 없어야 돼. 우리 자식에게 그러지 않나요? 그죠? 그것처럼 사랑할 때는 되돌려 받을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실망하지 말라. 그 말은 비결이 어디가 있느냐? 뭘 기대하니까 그래. 요만큼이라도 내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왜 서운하고 왜 시험이 드냐면 내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더 확대되면 신뢰하는 거예요. 더 확대되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하기 때문에, 그거 다른 말로는 우상숭배예요. 내 안에 이미지가 있으니까 서운해요. 상처받아요. 여러분 날씨 상처받나요? 오늘 너무 추워요. 막 날씨 화가 나나요? 지금은 일기예보를 보기 때문에 또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춥다 덥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원시적으로 돌아가 보면요, 날씨는 신으로 생각했다고. 그래서 달래야 됐어요. 감당이 안 될 추위가 오거나 더위가 오면 달래야 됐다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 불가항력적으로 이길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하고 막 씨름을 합니까? 태양하고 싸우고 그러진 않잖아요. 섬기려고 하죠. 상처를 받지 않아요. 날씨가 혹독하고 비가 막 오고 그걸 달래야 될 부분이지, 재앙을 만나도 달래야 될 부분이지, 그걸 막 분노하고, 이웃이 우리에게 바로 담사이 되고 이웃이 우리에게 뭔가 불이익을 주면 막 엄청 분노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태양하고는 싸우지 생각은 안 하죠. 달래려고 그래요. 사람은 자기 선을 넘어가면 두렵기 때문에 달래요. 그런데 왜 이웃에 대해서 가까운 가족 안에서는 또 자녀들에게 심지어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기대해서 그래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또 같이 투자를 했다. 실제적으로 계산 속에 약속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도 그렇게 되지 못할 때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식이 들어오고 알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우리 안에 죄성이 있이 태어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막 분노합니까? 울기는 하지만 그게 분노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언제부터 싫어하고 힘들고 노여하고 그러느냐. 자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 막 서운해하고 분노 나름대로 인생 다 끝났다. 그리고 뭐 인생 공부냐 막 그러고 막 그렇게 막 하는 이유가 자기도 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지 나름대로. 그러니까 자꾸 이거 안 해줘 싫어 막 이렇게 하는 이유들도 나름대로 상처고 서운함인데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자아가 강할수록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막 힘들고 어렵다 상처받았다 불만이다 막 못 살겠다 그러는데 들어보면 사실 웃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참 여유가 있어요. 이 정도면 진짜 이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잘 이겨내고 있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그런데도 막 징징거릴 때 보면 왜 그럴까? 이 세상은 숫자적으로 고난을 숫자적으로 평가해서 더 센 고난이니까 더 아프다가 절대 아니라는 거. 이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 살아도 늘 기뻐하고 있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고난의 환경이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서운하고 상처받는 이유는 내가 우상 숭배자니까 그래. 내 안에 더 믿잖아요. 더 정말 너만은 그래서는 안 돼. 이런 관계라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 관계라면 언젠가는 말 한마디라도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착하고 막 거기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막 스토커처럼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반대로 심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게 뭐냐? 뭘 기대하지 말고 살아라 이거예요. 어제는 위로받을 생각하지 말라. 위로는 하나님께만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받아도 돼요? 거절 당해도 되는 거예요. 상처 받아도 괜찮아요. 왜? 집에 가면 진짜가 있으니까. 아니 옷이 여러 개 좋은 게 있으면 하나 좀 망쳐도 괜찮지 않나요? 그잖아요. 왜? 집에 가면 또 있어. 근데 이거 한 벌이면 어때요? 이걸 막 상하게 했다고 막 물려내라고 세탁해내라고.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이상한 분들이 있잖아요. 뭐 살짝만 스쳐도 막 세탁비 내라고 그러고 갑자기 차가 살짝 부딪혔어. 근데 막 사주가 나오고 어떻게 사주가 나오는지 우리 막 갑자기 보더니 잠깐만 쓰러지고 어제 또 보니까 어떤 분은 배달기사 한 분이 또 와가지고 또 배달하려고 와서 뭐 무슨 집인가 뭐 하여튼 배달 나왔어요. 이거 가져가려고 배달을 왔는데 왜 안 나오냐고 막 독촉하고 막 그러더니 갑자기 가게집 입구에서 그래서 쓰러져 갖고 쳤대. 이 사람 날 쳤대. 주인이 막 경찰 부르고 이 사람 쳤네 그러가지고 CCTV 없었으면 완전히 증거 없으니까 쳤다고 경찰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막 이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 것 같아.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리고 밤에 이렇게 대리하신 분들도 술 취해가지고 여자들 분들도 도착하자마자 돈 안 주려고 어디를 만져요 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달 기사가 여기다 요즘 미국 경찰들처럼 바디캠이 달고 다니시더라고. 왜냐하면 그럴까봐. 실제로 만지지도 안에는 도착했습니다. 손님 일어나세요. 그러면 어딜 만져요. 그래가지고 돈을 더 뜯어내요 또 기사한테. 그러니까 온팍 당하는 게 있으니까 요즘 진짜 뭔가 도와주려고 할 때 바디캠 하고 다녀. 김학김 집사님 항상 뭐 달고 다녀. 너무 과하게 해주지 말고 달고 다녀. 일하러 다니실 때 달고 다니셔야 돼. 진짜 조심해야. 뭐 도우려고 할 때 만지거나 가까이 가면 뭐 달고 다니고 도와주셔야 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가 남을 이렇게 안 도와준다. 무슨 있으면 사진만 찍는다. 이래서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얘기하지만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괜히 도와주려고 일어나서 했다가 만졌다 뭐 했다 막 난리를 치워버리면 이 수사라는 게 신고라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통 들어가니까 옴팍 당하는 거예요. 도와주려다가. 그래서 좀 남을 좀 돕겠다 싶을 때는 항상 이것도 하나 달고 다니 블랙박스를 하나 달고 다녀야 되겠어. 예,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이런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믿고 갈 때 상처를 더 크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돼. 우리는 괜찮아요. 집에 가면 있어요. 우리는 더 큰 위로와 더 큰 사랑과 그러니까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드는 거 기대하지 않아도 돼요.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상처가 있다 기대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버림당해도. 왜? 소외당해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내 친구가 되고 내 남편이 되고, 그렇죠? 고아 가부나 내 성전이 되니까, 내가 거할 처소가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분명해지는데, 이 의식은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제2의 천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 제2의 천성이 첫 번째 천성을 이긴대요.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터질 때 욱하고 올라오는 본능으로만 산다면 우리가 신앙이 아니고 훈련된 사회성이 아니겠죠. 훈련된 사회성은 나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 1차적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한 행동이 아니라 내 안에 훈련되고 경험되고 또 이미 내가 익숙해져 있는 습관, 그런 지혜, 지식이 행동으로 나오도록 하는 게, 그게 성숙함이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본성을 깨부시고, 그럴 때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하는 것이지, 진정한 치유, 힐링이라는 건 장소를 떠나거나 피하거나 또는 다른 것으로 보상받거나 그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을 길러서 누르는데 힐링이 있다, 큰일 납니다. 독재자가 되고 사람을 폭행하는 자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힐링이 시작부터가, 우리는 사람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라. 그 말은 조금이라도 기대하지 말고 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이 되면 그 안에 명확하게 말해주는 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그게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변하거든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함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기준을 항상 하나님께 둬야 된다. 자기 자신에게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또 부작용들 많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개 대통령, 개통령, 유명한 분 있잖아요. 이름. 개도 하도 막 이렇게 달라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그분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분만이 절대자인 줄 알고 자기 개를 의뢰하는 다른 업체들한테 그만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분도 방송용이에요. 방송용으로 그런 케이스별로 하는 거지, 모든 개를 다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다른 분들에게 요구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작용 왜 그렇게 하시냐고 소비자들이 막 따지는. 또 오은영 박사님도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고,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길러간. 근데 학부모님들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대로 배워서 학교 와서 우리 애한테 선생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가르쳐요.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생님들이. 자기는 안 돼도 우리 애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의 급을 만들어내서 해내라고 하니,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잘못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판단해버리니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살면 온통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아이를 무조건 다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을 때는 원칙이 필요한 거죠. 그 교육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교육 속에 기초를 잡아주고 그 틀 안에 설 수 있도록 교육해 가는 것이 웬만한 기대감들을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 기대감들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살아올 틈이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을 대하기 전에 먼저 그 속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상처받은 부족함이 있고 오해하는 구석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이해와 또 무조건적인 섬김으로 가면 굉장히 큰 골치가 아파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부터예요. 제일 먼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소망받고. 예전에는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막 집에서 폭행당하고 남편에게 맞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신짝 들고 와서 기도하고, 우리 그런 예들도 많잖아요. 그게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정신으로 보면 세상의 핍박이나 환난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면서 이겨냈거든요. 위로받고 그렇게 조건부로 받아들여져야 내가 이겨나가고 그런 사회가 아니었다고. 그래서 모든 풀어가는 실마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실망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우리가 세상도 이겨나갈 수 있는, 불의함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고,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나한테 실망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을 기대했구나. 많이 실망합니까? 많이 상처를 받아. 내가 정말 기대했구나. 내가 너무 의지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만족하며 그 고백이라고. 이제 뭘 봐라, 하나님 바라봐라. 그러니까 위안간에서 없어도 막 난여하라 즐거워하리. 그게 나오는 거라고. 호박국 먹으면서도, 호박죽인가? 하박국이지만 호박죽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그거예요. 왜? 부족해도 괜찮아요. 떡 하나 가지고도. 방글라데시 행복지수 1위 때릴 때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비대님, 기자님, 우리 너무 행복해요. 왜? 우리 집에는 소가 2마리나 있어요. 남들보다 한들만 2마리가 있대. 애들까지 행복이었어요. 애들. 그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작은 것 어느 것도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 있어요. 왜? 기대하는 게 없으면요, 다 이벤트예요. 행복이라고. 당연히 내가 고생했으니 너희들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빠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얼마나 상처받은지 몰라. 그거 아니에요.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기대하지 말고. 아이들도 어쩌다 한번 해줘도 엄청 행복해 있는, 그죠? 이벤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도 갈등성이 있을 때는 기대하지 마세요. 회사에서 나에게 뭘 해줄까? 대한민국이 나에게 뭘 해줄까? 그거 아니라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위로는 하나님에게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도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았다고 한다면 그놈 나쁜 놈 그러지 말고, 내 믿음의 방향이 바뀌었구나.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두자. 그래 하나님이시지. 그러면서 위로와 보상을 하나님께 가는 거라고. 아니 하다못해 직장에서 막 힘들어도 열심히 성실하고 충성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월급이 오니까. 한 달 뒤에 1년 뒤 계약돼도 내게 월급으로 돈이라는 가치를 오니까 더 내가 뛰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과 방향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믿음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한 발자국 나아가는 간만큼 덜 서운하게 됐어요. 2발자국, 3발자국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만 가지 방향성을 가지면 서운할 게 없다고. 우리가 지금 뭐 한 달 살기를 했다고 합시다. 제주도에 가든 또 인도에 가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이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일주일 남겨놓고 있는데 막 좀 속상하고 막 음식당에 가서 힘들 일이 생겼고, 그걸 막 고소하고 싸우겠어요? 그러느니 하고 뭐 다 털고 뭐 싸우고 이기고 하겠냐고 그냥 가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 집에 가면 쉬는데, 좀 불편해도 내 진짜 집이 있는데, 그런 마음에서 좀 여유가 있지 않겠어요? 막 눈 붉히며 막 멱살 잡고 싸울 일이 있겠냐고. 그냥 그러느니 하고 털고 나가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뭐 하다못해 3박 4일 여행을 하더라도 이 음식이 안 좋다고 그래도 싸울 일 있나요? 그냥 저녁에 더 좋은 거 먹자. 뭐 값어치가 안 된다. 그러면 좀 서운해도 털고 나오면 되죠. 근데 막 2시간 기다려가지고 이건 꼭 먹어야 된다고 해서 줄 서서 먹었는데 영 그러면 좀 서운할 수는 있겠지. 왜 그래? 서운한 게 왜 그래요? 기대함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 집 아니면 저 집까지 뭐. 이런 마음으로 사는 분들은 별로 서운하지 않아요.
너무 기대해가지고 줄 서서만 먹는 사람들은 막 댓글 달고 막 날린다고. 거기다가 서운하다, 이렇다, 막 평가하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떠날 때 자기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결단하고 떠났다고. 조금이라도 집착을 하거나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떠나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면에 있는 감정과 생각 속에는 인간적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인간적 기대까지 버려야 돼요. 그게 연단이라. 그것까지 짝짝 빼요. 하나님이 빼시는 과정이 40년 광야에서 돌리시는 과정.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떠났는데 또 여기는 이전에 없었던 자의식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떠났는데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게. 예, 주셔요. 그런데 그걸 내가 때를 정하고 또 결과를 정해놓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또 하나님께 상처를 받거든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완전히 조금이라도 하나님 특별히 나를 생각하실 거야. 맞아요. 특별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께 강요하면 그것도 인간적으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용서라는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근데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경험으로 우리 용서 받았으니까 그래 용서해 주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용서를 강요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이 용서하라 그랬다. 내가 비록 너한테 잘못했다. 그렇지만 너는 용서해야 돼. 알았지? 지금부터는 내가 미안하지 않아도 된다. 알았지? 네가 나한테 용서해야 돼. 하나님 용서해 줬는데 안 그러니? 아니 피해를 준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더 상처가 돼.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시지 않죠.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도 사실 모든 것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출발은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이전에는 없는 고난이 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할 어려움들을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고 오해도 받고 광신자, 이단, 미친놈 소리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출발 속에는 항상 형통할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평탄하지 않는 게 있고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탄함을 생각하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떠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떠난 아브라함이 옮겨갈 때마다 뭐 했어요? 제단을 쌓.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항상 출발할 때마다, 새로운 자리에 갈 때마다 주님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그 말은 뭐예요? 제사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는 나를 끝장내는 거죠. 그죠? 나를 반영하는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옮겨온 오늘 여기서의 시작이, 내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의도가 옮겨갈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인간적인 평탄함 따지지 않겠습니다. 믿음에 출발하겠습니다. 오직 예배로 목적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면 예배하는 거고, 예배부터 하는 거. 어떤 상황이든 믿음이면 그 상황 속에 기도하는 거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이면 여기서 내가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고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긴다.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들은 믿음의 여정을 돌아볼 때마다 뭐가 남아져요? 뭐가 남겨져 있어야 돼요? 예배의 흔적이 남아야죠.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는 흔적이 남기지 않아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다, 그 흔적 남기면 안 돼요. 기도는 온전히 중보잖아요. 내가 남으면 안 돼. 변호사가 중재자인데 변호한 일에 자기만 남겨. 자기 명예를 위해서만 변호사가 변호하고 뛴다. 내가 이 정도 유명한 변호사인데, 그러면서 자기 가치만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 재판을 진행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재판이. 그죠? 중재자는 자기가 남으면 안 되는.
근데 예배는요, 제단을 쌓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남아야 돼. 예수님이 남아야 돼. 예배를 드리면 예배자의 자리마다 예배의 흔적이 남아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제단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가정에 예배의 흔적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예배자, 첫 번째가 예배자니까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 사명이 예배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힘써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 예배 흔적이 있어야죠. 젊은 날 돌아보면 예배 흔적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늙었을 때도 예배 흔적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흔적이 있었다고. 우리가 들렸다 가는 곳마다 뭐가 남아야 돼? 예배 흔적이 있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사를 드리는 곳에는 흔적이 남아있어요.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어떤 공간에는 예배 흔적이 있어요. 어느 가정을 딱 보면 그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딱 들어가서 보면 십자가 딱 있고, 이분은 믿는 집안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만 걸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주장 딱 가면 거실 한쪽에 또 그 자리에 있다는 방 한쪽에 보면은, 또는 책상 식탁 위에 밥을 먹지만 평소에는 밥상이 늘 차려져 있어요. 이렇게 성경책이 다. 그러면 큐티책하고 볼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오전 내 여기 밥 먹고 차 한잔 하시면서 여기서 큐티 했었구나 느낌이 나죠. 그게 흔적이라고. 흔적. 아무리 치워도 큐티책이 있고 볼펜이 있고 흔적이 있구나. 방석이 그냥 일반 방석이 아니에요. 소파 위에 얹어있는 그런 방석이 아닌데 딱 두툼하게 한쪽에 늘 이렇게 방향이 있다. 그러면 이걸 늘 기도하셨구나. 그게 흔적이라고. 꼭 그렇게 모양새를 두라는 게 아니라 흔적은 남는 거죠. 남기는 게 아니고. 영역 표시 아니에요. 짐승이 자기 영역 표시한다고 막 싸대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냄새 말고 사랑하면 사랑의 흔적이 항상 남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기도의 흔적은 이렇게 저렇게 남아있다. 어떤 공간이든 거기에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건강할 때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 예배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었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 그러면 막 힘들다 어렵다만 남아서는 안 돼요. 그 어려운 중에 기도가 있었다. 그 기도의 흔적, 예배의 흔적이 그렇죠. 올라가는 주님을 찾았던 흔적이 눈물과 땀방울.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다 그러잖아요. 몸에 흔적이 있어요. 내가 내 몸에 흔적, 마커스가 있어요. 예수님도 창이 찔리셨. 손에 이렇게 못자국이 있다. 이 흔적이라고. 그게 사랑과 복음을 전한 자들의 흔적, 믿음의 흔적. 그게 있다고. 식당 가서 밥 먹다가 잠깐 그 공간에도 기도해 주는 거. 확대해야 됩니다. 주님 이 음식을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내가 축복으로 또 해줄 수 있는 기도 영역들, 또 교제 중에 감동까지 다 이게 예배의 흔적. 예배를 드리고 난 사람들은 식사하면서 흔적을 남겨요.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감동을 주고 나누고 그 속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이 예배 흔적입니다. 감성적으로도 예배 흔적이 있고 외적으로도 이런 방석 하나라도 흔적으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기회가 됩니다. 고난 중에 묶이고 갇혀도 거기서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만큼 로마에 가서 사형 직전까지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최고의 흔적을 남기죠.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우리에게 기록이 되고 남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 뭐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무엇까지 믿음의 조상인가? 예배 드리는 흔적 남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부자가 되잖아요. 그건 돈도 좀 흘리고 다닐 줄 알아야 돼요. 부자가 돼서라도 그냥 붙들고만 살면 그거 유익이 안 됩니다. 용돈도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모르게 자꾸 흘리네 하면서 흘려야 된다고.
추수 때는 흘려야 돼. 떨어진 건 줍지 않는 거예요. 사장이 되는데 직원이 실수하는 거 그냥 넘겨가야 돼. 그러면서 세워 가야 되죠. 그건 네 월급에서 깐다 막 해가지고 긁어먹고 더 2배로 배상받고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니까 스타벅스 요즘 지나가다 보면 그 막 다 잘 지어져 있어요. 건물 안에 임대가 아니고 막 건물이 지어져 있고 야 전략이 좋다 그랬거든요. 왜 그 차가 지나가면서 드라이브 스루 하면서 가져가고 다 하잖아요. 너무 잘 썼다 생각이 다 알고 봤더니 그게 회사에서 한 게 아니고 그 건물주가 우리 왜냐 스타벅스가 입점하면 건물수 올라가고 주변도 올라가니까 서로 입점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건물주가 이게 입찰을 받아갖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해내야 된대. 나는 회사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개인이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이익당하는 거죠. 그 땅 부지를 내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지어서 스타벅스의 계약을 10년, 20년 장기 계약을 맺어줘야 그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해주고 그 실제적으로는 너무너무 갑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계약은 내가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업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경우는 막 너무 빨아대면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억울해지고 그런 걸 보면은 흔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면서 너무 빨아대면 그게 절대로 형통이 되지 않지요.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더 커질수록 흘려주고 넘겨주고 풍성해져 가야 돼.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해져 가고 넘쳐나게 하고 축복이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항상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적 속에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흔적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위로와 축복을 받은 결과예요. 감사의 결과예요.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하고 상처받고 내 인간적 기대와 이미지가 있을수록 감사가 안 됩니다. 원망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나 내 안에 흔적을 남긴 사람들은 감사의 결과로 계속해서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풍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그랬잖아요. 뭐 mRNA 그래가지고 유전자에까지 합성된 그 코로나의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작은 면역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유사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그걸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을 때 이제 그 바이러스 현장에서도 면역력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또 다른 바이러스 변종이 생기고 그러면 또 맞아야 되고 백신이 자꾸 이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어떤 변종이 와도 평생 면역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사실 우리 몸에 있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면역력이라는. 바이러스를 자꾸 개발해서 넣어가지고 면역력을 키우는 거 말고 진짜 믿음의 면역력, 믿음이 우리 안에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플 때 위로받으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막 변상해 가고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진짜 면역력, 아프지 않는 거, 믿음이라는 절대적 신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면 내 안에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 아무리 변종이 생겨도 우리 안에 절대적 면역력이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뭘 집어넣어서 유익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믿음의 면역력, 믿음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만이 절대 기준이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위로가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축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꾸 대응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 하고 자꾸 이해하면 안 돼요. 업앤다운이 돼가지고 늘 요동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절대적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그 기준의 시작이 뭐예요?
예배부터 제단부터 쌓는 거예요. 새벽부터 첫 단추 하나님께 딱 꿰는 거라고. 바둑을 저는 두지를 못하지만 우리 신의 한 수 그러잖아요. 고수가 옆에서 도와줘. 훈수 딱 옆에 고수가 옆에 있어서 거기 그래서 외국가 모르는데 하여튼 해보자 하면서 딱 두면 상대는 놀래요. 나는 못 놀래. 모르니까. 근데 옆에 훈수를 딱 야야 이렇게 한 수를 딱 맞춰서 두면 오히려 상대는 둘 게 없어요. 우리 시우 정도 되면 알까기라도 하는데 모르니까 알까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진짜 고수가 한 수 가르쳐주면 한 수 때문에 꼼짝을 못해. 뭘 둘 게 없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절대적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신의 한 수, 예배예요. 하루 첫 시간 하나님께 주일 딱 시작할 때 첫 단추를 딱 꿰고 나면 원수가 그냥 숨이 멈춰요. 하나님으로 흔적을 남겨놓으면 그것 때문에 원수가 숨이 멈춰서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막 씨름하고 매달려서 싸우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으로 호흡하고 예배 흔적만 남으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중심에 딱 두고 주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사람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내가 뭔가 보복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에만 순종하게 사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동행하는 거죠. 성령 의지하며 힘을 얻겠습니다. 이게 2탄이에요. 2탄. 어제 1탄 했죠. 1탄 뭐예요? 주님이 맞겠죠. 그렇죠. 뭐 제가 맞나요? 제가 뭘 알아요? 제가 뭘 안다고? 주님이 맞겠죠. 1탄. 2탄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제단 쌓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맞아요. 대응하지 말고 사람에게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냥 이제 공의, 정의, 차별 자꾸 그러지 말고 불안하게 살지 말고 피 흘린 전사처럼 살지 말고 이미 주님이 다 흘리신 뭘 피를 흘려요. 그냥 업앤다운 심하고 구설수에 말려들고 맨날 투쟁한다고 싸우고 그거 하려고 인생에 우리를 보내준 건 아니죠. 그 싸움이 아니죠. 우리 삶은 영적 싸움이잖아요. 내 자신을 꺾는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바라보고 약속을 신뢰하고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진짜가 있으니까.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또 가야 되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뭐 주님 맞겠죠. 할렐루야. 예, 제가 뭐 아나요? 뭘 안다고 제가. 주님 맞겠죠. 그러면서 또 2절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뭐 흔적 남기겠습니다. 사람이 지나가기만 하면 흔적이 남아있어요. 예배 흔적. 기도하고 갔구나. 기도하러 갔구나. 김낙희 집사님 흔적이 많아요. 흔적이. 그래서 교회 오면 문 열려 있으면 왔다 갔구나. 나 금방 알아요. 가방 하나 남겨져 있어. 아직 이따 또 오겠구나. 근데 금방. 어제도 저녁에 7시쯤 돼갖고 잠깐 내려가면서 보니까 여기도 켜놨어. 또 우리 좀 끄고 다니십시다. 온풍기를 계속 틀어놨다. 7시까지 마무리할 때 하나씩 우리 다 교회 마무리 하시는 분들 불도 좀 끄시고 뭐 그것도 흔적이 얼마나 좋아요. 왔다 갔다 가는 거 뭐 어쨌든 흔적을 남기십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흔적을 남겨. 예배 흔적, 기도 흔적, 성경 발바닥 흔적, 인간적 자기 비석 세우고 막 그런 거 말고 도우러 왔다고 이름 새겨놓고 그런 거 말고 오직 예수님 흔적 남기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방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또 미워한 자를 선대하고 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모욕한 자를 선대하는 그 가치가 오직 하나님 절대적 기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로 위로받고 예수로 대응하고 오직 예수로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